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노아 시대에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결국 심판의 매를 든 것입니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잣나무를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정도 되는 큰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 안에는 노아의 가족 8명과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상씩 이끌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기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다 아는 노아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했냐고 불만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홍수 전에 인간들의 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보다 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13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생명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9절과 20절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다음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생명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이 이상 기온과 한파와 기근과 홍수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이 지구가 100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거죠. 또한 지구 곳곳에 인간의 대립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범죄들로 인해 매일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인간의 포악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게 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죄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 때문에 생긴 일들이죠. 이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인류는 저절로 멸망할 겁니다. 악하고 탐욕 많은 인간들로 인해 인간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들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조물들도 덩달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인간들이 너무 타락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인류의 숫자가 많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 노아의 홍수를 생명을 죽이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참으시다가 드디어 징계의 매를 든 거죠. 악한 인간들을 심판함으로 남은 생명이라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적용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징계하시는 거죠. 홍수를 단지 심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홍수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심판하는 과정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나 되는데 이렇게 길게 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노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전염병이 생기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셔서 악인들과 죄인들을 다 제거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단번에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홍수를 일으킬 때에도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려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이방을 구원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혼자 사시면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으실 텐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는 걸까요? 자,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일하셨기에 노아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 자체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삶이 평탄했던 분들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니 힘든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저만 하더라도 목회를 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니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거죠.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께 대해 간증할 것도 많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노아처럼 함께 일하실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노아를 통해 일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수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말씀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